여러분, 예배가 기쁘시지요? 예배가 정말 기뻐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놀이보다, 그 어떤 즐거움보다 예배가 가장 기뻐야 되고, 예배가 가장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드라마를 본다거나 그런 분들은 정말 안 계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배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사실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주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5장 20절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주석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5장 20절 말씀 중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를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면서 2절에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면서 5장 20절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로 잡아줍니다.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요?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더 크게 받아들이고 더 감사한다라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서 하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한 여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저 여인은 큰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한 여인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죄 사함의 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향유를 전혀 아깝지 않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여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큰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이 받은 그 죄사함의 복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사함의 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니까 이 여인이 받은 죄사함의 복을 못 누리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이 여인이 받은 죄사함의 복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처럼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돼야 정말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정말 죄 덩어리다. 내가 하나님께 제3의 복을 누리고 산다. 여기서부터가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한참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교리적으로는 너무 많이 아는데, 성경적으로는 내가 너무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게 다 머리로만 알았고 교리적으로 알았고 학문적으로 알았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인이다, 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입에 술을 대본 적도 없고 담배도 피워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친구들과 싸워본 적도 없고, 누구 것을 도둑질해 보지 않고 저도 나름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큰 죄인이다, 그걸 못 느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제 용서함의 의미도 모르고 제 용서함의 축복도 못 누리고 산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이 나는 정말 죄 덩어리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 영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물을 만족하며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한 번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지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 이 말은 구별된 사람, 인자. 바리새는 구별되었다.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 그런 뜻이죠. 누구하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 바리새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바리새인들의 조직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들의 교리 중에 딱 하나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 율법을 치열하게 여러분 지켰겠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진짜 머리가 돌아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남을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영접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했어요. 예수는 이단 중에 괴수다, 이단 중에 제 우두머리다, 이렇게 저들이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죽이려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어느 날 부르셔요.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예수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 번도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증오했습니다. 정말 예수 말만 들으면 속에서 토할 것 같을 정도로 예수를 증오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구주로 계시하여 주시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죠. 그때부터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말씀 몇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노라 그랬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산다. 두 번째,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미련없이 버린다 그 말. 배설물처럼, 이 말은 미련없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미련없이 버린다. 세 번째, 나는 이제 날마다 죽노라. 네 번째, 나는 이제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재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섯 번째, 나는 이제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서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똑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똑같은 제3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아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미련없이 다 버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가 있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김재영 집사님, 허리가 아프시면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셔도 돼요. 우리 집사님이 한 2주가 거의 3주째 됐죠. 허리 디스크가 터질 직전에 아침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터졌다고 처음에는 진단이 나왔는데 자세하게 MRI를 찍어보니까 바로 터지기 직전에,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이 허리라 수술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저렇게 몸을 비비시는데 아무튼 아프시면 뒤에 서서 예배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큰 죄라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뿌리 깊은 죄, 아무리 큰 죄, 세상이 포기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사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하니까 그 뼈들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살리고도 남는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이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다라는 표적으로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떡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도 남는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 거지가 되어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계속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아버지 집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 집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놈아. 네가 왜 일꾼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면서 아들의 목을 안고 뽀뽀해 주면서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또 반지를 끼워주면서 큰 잔치를 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용서의 은혜입니다. 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용서의 은혜예요. 여러분,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셨다는 것은, 목욕을 시켰다는 것은 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셨다는 것은 다시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절에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승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어요. 첫째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죄와 더불어 또 죄를 사귀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지체,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더 이상 죄와 짝하여 살 수가 없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과 단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한없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짐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많은 죄도,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말 춤추고 싶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죄와 짝하여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사탄이 좋아하는 죄를 지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죄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실렵니까? 악한 사탄 마귀에게 주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한동안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던 만큼 다 헛수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가 지어진 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우리 몸을 사탄에게 내어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은 죄와 싸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의식하지 마세요. 아예 죄를 의식하지 마세요. 대신 계속해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의식하고 죄와 싸우려고 계속해서 노력한 만큼 더 실망이 크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죄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을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방법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다 헛수고예요. 나 죄 안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죄와 싸우고 죄를 의식하면서 싸워봤자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죄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이끌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면서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예수님은 실제예요. 어떤 추상적 인물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대면하여 눈과 눈을 마주치고 같이 함께 인격을 나누며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듯이 정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체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해요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짐과 동시에 뭐는 멀어져요? 죄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사탄은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중간지대는 분명히 없습니다. 오늘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과 죄,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던 아니면 죄에 대하여 살았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던 예수 밖에서 살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내 지체를, 내 온몸을 더 이상 사탄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죽은 사람 소환해 가지고 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그 권력자들이 어떤 죄가 드러나서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불려다녀요. 계속해서 검사 앞에 불려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요. 그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불려다니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재판장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리고 판결을 받습니다. 당신은 징역 몇 년 이렇게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서도 딱 죽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소환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 소환해가지고 치조하거나 죽은 사람 불러놓고 판결 내리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법정으로 이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예수 밖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더 이상 내 몸을 제 무기로 내주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히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딱 끝나버려요. 그걸 또 가르치는 교파가 있어요. 바로 구원파예요. 제3의 복을 받았으면 너희들은 더 이상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것이 구원파의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 좋고 쉽게 넘어가겠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3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 더 이상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리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다 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몸을 정말 의의 무기로 드리든지 아니면은 마귀에 속하여 내 몸을 마귀에게 주어서 마귀가 내 몸을 주장해서 계속해서 죄의 병기로 드리든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을 감동으로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서
이제는 죄와 짝하지 말고 죄와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도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변화받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일터는 변하고 우리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받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이 우리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받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죽고 교회에서 죽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